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순서를 쫓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서머나 지역이 어떤 도시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머나는 히브리어로 몰약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걸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거든요. 몰약이 어디에 사용되냐면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위한 이 방향제로 사용했던 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향긋한 식물을 ը스러뜨려 가지고 만든 이 몰약이랍니다. 그것처럼 서머나 지역 교회의 분위기를 우리는 이미 이 단어 하나를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이 박해로 어스러뜨려져 가지고 하나님께 신실함이라는 향긋한 향기를 바치는 교회, 뭐 이런 정도로 이미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죽음에 사용되는 재료인 이 몰약과의 관련성을 통해 가지고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그리스도의 고난, 죽음, 부활로 특징화시키려는 그런 목적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서머나는 소아시아의 7도시 가운데 오늘날에도 존속하는 유일한 도시입니다. 몰약이라는 의미가 그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름은 특히 이즈미르입니다. 잘 알려진 도시죠.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고요. 서머나는 첫 번째 도시인 에베소로부터 북쪽으로 약 56km 떨어진 에게해의 동쪽 해안에 위치해 있는 하나의 이 번창하는 수출 무역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경치, 시민의 자부심, 잘 계획된 거리, 유명한 의과대학, 그리고 유명한 경기장, 도서관, 그리고 아시아에서 가장 큰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공 야외 극장으로 유명한 지역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상당히 많았던 것이죠. 시민들은 자기들의 도시를 아시아 최고 도시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붙이기를 당시 사람들이 서머나를 아시아의 자랑,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머나는 로마 제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했고 지방의회가 개최되는 이 4대 도시, 즉 에베소, 버가모 4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이 카르타고 제국하고 대항해서 패권을 차지하는 데 있어 전투하는 가운데 좀 고전을 하고 있었을 때 대략 주전 265년에서 146년, 약 100여 년 가까이 되는 것. 이때 서머나가 로마 편에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 여신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게 주전 195년에 세워졌답니다. 나중에 주전 23년에는 이 아시아의 다른 10개의 도시를 제치고 서머나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는 허가를 따냈다고 합니다. 서머나는 에베소처럼 아시아에서 장기간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서머나는 로마에 대해서 강한 충성심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적대적이었던 많은 수의 유대인들의 대규모 주거지가 있었던 도시가 이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아주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한 주후 80년대, 이 성경이 기록되기 한 15년 전 정도, 80년대에 기독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회당에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게끔 금지시켰습니다. 한편 신약 시기에 이 도시의 인구가 약 20만에서 25만 명 정도였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발굴된 동전에 보면은 이 도시가
그 아름다움과 크기에 있어서 아시아의 어뜸이다. 이런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번창했고 자랑거리가 많았던 도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후 155년, 이 성경 기록대 한참 뒤죠. 사도 요한의 제자이고 이 지역의 스무나의 가장 유명한 감독인 이 폴리캅이 유대인 고소자들에 의해 가지고 로마 당국에 밀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체포대가 가이사를 주로 키리오스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스무나의 12번째 순교자의 이름에 올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순교당한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스무나 총독이 폴리갑을 전해오는 얘기 보면 죽이기가 너무나 아까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장작더미 위에 이제 묶인 채 묻는 거죠. 그리스도만 부인하면은 살려주겠다.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폴리갑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전에 오는 내용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이때 나이가 86세였나 봅니다.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는데 그는 나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으셨다.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요 구세주이신 그분을 어떻게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 폴리갑의 순교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사자들에게 위협을 당했습니다. 두 번째 장작더미에서 태워졌는데 제대로 안 죽었나 봅니다. 마지막에 단도로 찔러가지고 죽인 이런 기록이 전해 오고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입니다. 스무나 감독 하면은 이 폴리갑, 이 사도 요한이 제자고 주후 115년경에 스무나의 감독으로 임명이 된 자입니다. 스무나의 교회가 그러면 언제 세워졌느냐?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살았던 시기가 주후 53년에서 56년 이 언저리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때 교회를 세우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이그나티우스가 이 교부인데 스무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습니다. AD 2세기 초에 기록한데 우리 집에 있습니다. 이 편지가 이 책자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 책이 있거든요. 스무나 교회에 이 당시에 이미 주교가 있었고 폴리갑이죠. 그다음에 장로가 있었고 집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화된 교회였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가. 이 스무나 교회에 이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8절에 보시면은 자신을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라는 이거는 이사야서 41장 4절, 44장 6절, 48장 12절 이런 데서 인용한 구절인데 무슨 뜻이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처음이다. 이런 것은 창조자다.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주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같은 뭐라고 얘기하면 구원의 창시자다.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죽은 자로부터의 첫 열매다. 뭐 이런 것으로도 의미를 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은 만물의 성취가 되시는 분이다.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1장 8절에서 이 성부 하나님의 칭호를 살펴볼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비슷한 의미입니다. 또 계시록 21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런 말도 나옵니다. 그리고 22장 13절에는 세 가지 칭호가 다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이 성부 하나님께 쓰였던 이 칭호들이 성자 예수님께 쓰이고 있는 겁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는 이 영원성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중에 하나죠. 시작과 끝이 없다는 이 영원성, 그리고 주권성을 나타내는 이 칭호가 그리스도에게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계시된 예수님이 어떤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그런 나타나시냐, 이 칭호로. 각 교회마다 다양한 칭호로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교회에 딱 어울리는 분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이렇게 나타나신 분이라면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 서머나 교회에. 이거 그리스도의 주권이라고 얘기했죠. 영원성.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겁니다. 위기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에 타협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도 있죠. 거기에 타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은 이 가이사를 숭배하도록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많은 회당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도록 요구를 한 겁니다. 만일 예수님이 진정으로 여기에 나타나신 것처럼 우주의 주님이시라면, 주권을 가진 자라면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주님을 위해서도 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이제 차후에 또 살펴보면 나옵니다. 이어서 예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죽음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생명 혹은 영생을 보증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죽음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현재의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박탈당할 수 있지만은 이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하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죠. 서머나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책망이 언급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이 두 교회를 보시면 규모와 영향력 면에서 7교회들 가운데 가장 비중이 작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현대교회가 갖고 있는 규모, 영향력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거대하고 부유하고 규모가 큰 것이 모든 것이 옳은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7교회는 우리가 뭐라고 보죠? 7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대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7교회도 맞고요, 없었던 교회가 아니고 맞고 지금까지 온 2000년 모든 역사의 교회들을 다 대표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날 교회도 대표하는 거죠. 그럼 오늘날 교회에 1만 명, 10만 명, 이 대규모 교회들, 큰 영향력을 가진 교회들이 있고, 소규모 개척교회, 작은 교회, 적은 규모의 교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날 일반적인 세속의 잣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칭찬받은 교회가 딱 2교회인데 적은 교회들,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들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책망은 하나도 받지 않았고. 에베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촛대를 옮겨질 위기에 처해 있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교회라 그랬죠. 로마의 지원도 받지 않고 재건에 성공한 그런, 스스로도 부유하다고 할 만큼 자랑했던 교회인데 주님 눈에 보면 가난하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기준 내로 보고 있는 교회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새로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 강력함, 거대함, 이런 것보다는 신실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 두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은 칭찬의 내용이 나옵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유대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서 궁핍함 혹은 가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은 부유하다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가난했지만 실상은 부유하다고 평가한 이 스무나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자기들은 부유하다고 하는데 실상은 가난했다 이래 얘기죠. 주님이 보시는 평가가 중요한 거지 교회 스스로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경제적 궁핍 속에서도 이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부유한 도시에 사는, 부유하다 그랬죠, 스무나 교회가, 스무나 지역이. 이 부유한 도시에 사는 스무나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이 환난과 궁핍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이 환난이라는 용어는 심각한 고통과 무거운 멍에와 같은 짐입니다. 그리고 이 궁핍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정도의 가난에 처한 것을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가 알 수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부유한 도시에 사는 부유한 도시에 속해 있는 교회인데 어떻게 극단적으로 이 환난과 궁핍에 처하게 됐느냐?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길드 체계입니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죠. 상업 체계, 우리 같은 조합 같은 겁니다. 이 길드가 이 경제 구조를 그 당시 이루는 기본 단위였는데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가입해야 되는 겁니다. 가입하면은 거기에 길드가 섬기는 수호신도 있었지만 동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것과 맞물려 있었다. 이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황제 숭배뿐만이 아니고 그들 지역 신들을 섬기는 이교적인 우상 숭배도 자연스럽게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숭배에도 참여하지 않고 길드 체계에도 참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궁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우리가 표를 받지 않고 이런 것도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은 초대 소아시아 7교회가 처해 있는 그것이 이 신앙적으로 신앙을 굳게 지켜가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화되어 있는 사회 구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냥 내가 뭐 자립해가지고 살지. 그게 거의 힘든 구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과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대규모 유대인들의 거주지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로마와 협력을 잘해가지고 자기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고서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받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 회당에 들어와가 같이 덩달아 덕을 보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리스도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반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 사주를 해가지고 이 폭도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의 재산을 빼앗아가라고 뒤에서 사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폭도들에 의해서 재산을 강탈당하는 일들이 많았다. 그래서 환난과 궁핍에 처하게 됐다. 이웃과 맞물려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로마 제국으로부터 보호와 관용의 혜택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없게끔 적극적으로 방해를 했습니다. 밀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난 방해를 했습니다.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많이 보지만은 이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로마 제국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한 주님께서는 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 비방도 알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과 궁핍도 알고 계시고 비방도 알고 계신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여서 로마 제국에 이 고발을 했다 그랬죠. 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고발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유대인 동료들이나 이방인 가운데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사도행전에도 뭐 우리가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에 분노를 했습니다. 유대인 동료가 유대교에 있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수들이 쭉쭉쭉 늘어나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유대인의 율법을 왜곡한다. 그리고 구원을 쉽게 얻는 삐딱한 방법을 제공하는 종교로 여겼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그 613가지나 되는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율법들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어느 게 쉽겠어요? 당연히 기독교에서 제공하는 구원의 길이 쉽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구원의 길이 유대인들이 보기 삐딱한 겁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데 자기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 범죄자로 여기잖아요. 로마 제국에 대해서 범죄자고, 그 범죄자인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아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빠른 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를 했습니다. 기록되어 오는 문서들을 보면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AD 32여 년경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미 바울 서신들은 한 20년 지나서 막 기록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이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주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이미 돼 있던, 그러면은 30년과 50년 사이에 이미 예수님을 퀴리오스로, 예배의 대상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빠르지. 그걸 유대인들은 시계 속에서 그런 걸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오늘날도 인정을 안 하지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은 현 사회의 질서를 뒤엎어버리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와 같은 유대교의 한 종파는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카이사르, 황제를 주님으로 경외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오직 예수란 자를 주님으로 경배하는 자들이니까 로마 제국에 보면은 너무나 안 좋은 자들이죠.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로마 제국에 막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에 폴리카프도 그렇게 해가지고 순교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이 고발했던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 주님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여기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다음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라는 헬라어 알라인데 이게 두 번이나 들어가 있는데 두 번이나 다 빠져 있습니다. 이 9절에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나 실상은 네는 부유한 자다. 이 그러나가 두 번에 사용되는 건 강조적인 용법입니다. 아주 앞과 뒤를 극단적으로 대비시키는 거죠.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을 가난하다고 그렇지만 그러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그리고 너희들을 비방하는 이 유대인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실체를 우리 주님께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교회 촛대에 거니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회의 각각의 7개의 형편들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스무나 교회 이렇게 다 아신다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 선택받은 백성으로 이 자처를 했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참 백성인 이 교회를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세기에 기록되어 있지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가 대체 신학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유대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교회를 가리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의 회당입니다. 왜 사탄의 회당이냐? 사탄이 말하는 게 적대자입니다. 누구를 적대?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스무나 교회를 반대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자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사탄의 도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여기에 1세기에 이미 교회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사탄의 회당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을 많이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당국과 공모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게 사탄의 회당이다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표현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장차 받을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보시면 스무나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장차 받을, 그러니까 장차 뭐 언젠지도 모르겠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이런 용어가 아니고요. 이 장차 받을이라는 이 멜레이스라는 이 용어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 현재 부정사와 함께 이 사용될 경우 이 조동사인데 불가피하게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을 의미하는 용어가 장차 받을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의 고난이 어떻다고요? 반드시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스무나 교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받게 될 고난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계획 속에 담겨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이게 아니고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얘기해 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한계시록을 쭉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 환난이나 핍박 속에서 두려움에 떨 수 있는 상황의 교회 성도들이 처하게 됩니다. 이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데 여기에 어떤 걸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인내하라는 인내에 대한 말씀을 구구절절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살펴보면 인내를 요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따라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교회에 나타나신 여기 같으면은 2장 3장에 7교회에 나타나신 우리 주님 높이 영광 받으신 그리스도 그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내, 믿음에 딸린 인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너희들 앞에 닥치게 될 고난과 환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정복하신 분이잖아요. 이 살았다가 이 나오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목숨과 운명을 주관하시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스무나 교회가 장차 받을 고난의 내용이 뭐죠? 바로 이어서 나오죠.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겁니다.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시험을 받게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는 사탄과 동격입니다. 동일한 자입니다. 같은 이름이죠. 이 마귀 사탄은 유대인들과 로마 제국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환난에 빠뜨리는 거죠.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스무나 교회로 하여금 앞으로 그들이 당할 이러한 환란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닥칠 환란의 본질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그렇게 만드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안다는 게 왜 중요하냐?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 본질, 환란의 본질을 안다는 것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와의 전투에서 승리하셔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무나 성도들을 시험하게 하는 것은 또 그들의 신앙을 시험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는 시험은 테스트하는 거죠. 비록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고 환란에 빠뜨리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목적을 띈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여기서 10일 동안 환란을 당하는데 이 10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필요 없습니다. 뭐 다니엘과 세 친구도 10일 동안만 음식 갖고 테스트하라 이런 것도 10일도 있지만은 거기에서도 10일이 나오죠. 여기 10일 동안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은 짧은 기간입니다. 10일이 짧은 기간이죠. 10년, 1년에 비하면. 그러면서 이 환란이라는 게 10일, 우리가 그러죠. 세게 한 대 맞을래? 약하게 10대 맞을래?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합니다. 강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이 10일 동안 환란은 기간은 짧은데 그 환란의 강도가 어떻다? 아주 세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흐지부지 넘어갈 고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환란 가운데 있을 성도들에게 인내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환란은 세지만 짧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현재도 스무나 교회 성도들은 이 가이사를 주님으로 섬긴다는 이 공적 표시를 하지 않고 축제 음식을 통해서 길드나 조합의 이 수호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 그런 자들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함을 하고 그럼으로써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도 당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다가오는 시간에도 그들은 10일 동안 극심한 환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이 시험에서 이기기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무나 교회 성도들이 다가올 극심한 환란에서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죽도록 충성하라를 좀 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이걸 우리 개역 개정에는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좀 더 헬라어 원어에 걸맞게 번역을 하자면은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그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충성하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찬양도 세 가지나 있지만 충성하라는 건 뭐와 관련돼서 생각을 많이 하죠? 사역, 일하고 관련돼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충성하라는 헬라어가 뭐냐면은 기누 피스토스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은 사역이나 일에 관련된 게 아니고 이 고난 앞에서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의도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마음가짐, 자세, 태도에 대한 거다는 얘기입니다. 사역에 대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얘기는 죽음의 위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앞으로 닥쳐올 고난이 어떻게 되나?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잃지 말라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죽는 순간까지도 신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신실할 것을 요구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같은 데 보시면은 십자가 지고 따르고 자기 부인하고 그게 제자도의 핵심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십자가 지고 따르는데 그건 어떻다? 사형수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 지는 자들은 전부 다 사형수입니다. 중도에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과 바로 직결되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게 말씀하는 게 스무나 교회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거는 너희는 죽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폴리카르의 예수도 그 전에 이미 11명의 순교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스무나에. 다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너희들은 죽음을 모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까지 신실해라. 그 태도, 나를 향한 그 믿음의 자세 변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준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관은 죽기까지 신실한 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러한 자들에게 약속된 게 생명의 관입니다. 우리가 이 면류관, 이 관할 때 헷갈리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왕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디아데마라는 헬라어가 왕관은 왕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에 보면 왕의 통치권, 짐승의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이럴 때는 이 왕관을 의미하는 디아데마라는 용어가 쓰이고 여기에 나오는 관이라는 것은 혹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스테파노스입니다. 이 관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생명의 관을 준다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약속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을 이미 보았습니다. 모두 뭐와 관련됐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영생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관이라는 것은 이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명예의 상징으로 주는 이 화관과도 같은 겁니다. 꽃으로 만드는 거 있죠? 그겁니다. 왕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왕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긴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생명의 관이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는 것과 거의 일맥상통한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스무나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종말론적인 약속의 말씀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거는 이미 2장 7절에서 말씀했던 그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됐습니다. 이 약속이 확장되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은 이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에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무나 교회에 이기는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보시면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이거는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를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곧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의미를 스무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서 찾는다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에 해당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21장 8절에서 이 둘째 사망이 최후의 심판에 의한 영원한 멸망을 의미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약속은 이기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최후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영역을 지배하는 이 사탄적 통치자를 결박할 수도 있고 사탄의 궁극적인 해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스무나 교회가 이겨야 할 내용이 뭐냐 그러면은 2장 10절에 알 수 있습니다. 환난, 핍박 이런 걸 당하고 있다 그랬죠. 이들은 마귀의 혹독한 시험을 받아서 죽음의 위협에 처할 환난을 받을 겁니다. 거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권면을 받고 있죠. 이게 이기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긴다는 것은 땅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유지함으로써 죽음의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패배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늘의 승리와 생명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역설적인 승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무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 때문에 특별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던 스무나 교회 성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요. 실제로 폴리카프와 같은 신뢰도 교회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는 이들과 같은 박해와 시험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오늘도 세계 도처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로 동참하든지 물질적 후원을 통해서 동참하든지 직접 현장에 가서 도움을 주든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우리에게도 스무나 교회 성도들에게 임한 박해가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에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 우리는 일터에서나 세속 사회 속에서 박해나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많은 타협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점검해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속에는 쉬운 인생에 대한 약속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번영복음, 축복을 난무하게 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만사 형통하게 된다.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 고난의 와중에서 신적인 위로와 복이 주어질 것이라는 약속은 있습니다. 고난, 핍박, 환난,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것이 따른다 이 말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되고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이끄는 이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기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감당하고 우리 또한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을 새겨 듣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